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987년도에 사실 그 한국 해외 개발구소를 통해서 사우디로 갔어요. 사우디로 가서 그때 이제 우리 요원들과 함께 갔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우디 정부 허가를 1호로 받아서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침에 대해서 모를 때에 제가 이제 침을 놓다 봤더니 조금씩 소문이 나서 결국은 사우디 전역에 알려지고 또 방송에 나가고 이러다가 절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우디 초대 왕의 아들이고 전 세계 회교도 총수였던 그 메카 주지사가 이제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치료해 주면서 이분이 점점 더 효과가 좋아져서 이분의 왕궁으로 치료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자기 형이 왕이다 보니까 그 왕족들을 계속해서 약 16년 정도 그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 여정들을 제가 쭉 쫓아가면서 6년 동안 탐사를 했어요. 그 탐사를 하다 봤더니 우리가 까마득하게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그 현장에 갔더니 수백만 명이 이동하면서 진치고 생활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바위에 낙서도 있고 돌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유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6년간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 전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수도사들 600여 명이 몰려 있었는데 요 골짜기 이름이 와디 페이란이라 그래요. 와디 페이란이라는데 와디라는 말은 비 올 때만 형성되는 강줄기, 그러니까 사막에 이제 비가 안 오니까요. 그 골짜기에 몰려 지내던 사람들이 여기 약 600명 절로 몰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교황청하고 합의하에 여기를 시내산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D 526년도에 시내산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살펴보면은 고센에서 숫곳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사흘길을 주야로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서 에담 광야 끝에 갔다가 거기서 가던 길을 갑자기 되돌려서 홍해 바닷가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의 샘물과 엘림과 그 다음에 신광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약 AD 출애굽기 19장이 돼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여정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성경하고도 맞지도 않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걸 말합니다. 요걸 뭐냐 하면 애굽 시내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중해인데 성경에 보면 큰 물 혹은 대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애굽 시내라 그래요. 요 줄기를. 근데 애굽 시내는 출애굽하기 500년 전부터 애굽 시내라고 불렸어요.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지나간 같이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하고 애굽 시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애굽 시내면 여기는 애굽 땅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서 애굽에서 나가라 소리를 약 47차례나 나옵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애굽에서 나와갖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들을 만드는데 홍해 건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도 홍해라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만큼 나와버렸어요. 숫곳에서 대를 정해서 이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리로 가면은 애국 군인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싸워서 돌아갈까봐 내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이만큼 나온 상태에서 홍해길이라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이쪽 어딘가가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가 홍해대를 되는데 이것을 스웨즈만이라 그러고 이쪽 오른쪽에 것을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요 아카바만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현재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경계선 여기고요.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에일랏이라고 그러고 에숑게베르라고 부르고 요르단에서는 여기를 아카바라고 부르고 사우디에서는 여기를 하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4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 산맥을 세일 산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에사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요르단에 있는 여기고, 왕의 대로가 시작하는 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홍해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조를 다 찾아놓고 지도를 갖다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도는 많이 보지, 성경은 많이 봉독을 하는데 지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명을 비교해 본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홍해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열왕기상 9장 2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랏 에시온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자, 열왕기상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여기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일랏 에시온게벨이 여기 있죠. 여기 홍해에서 배들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시내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홍해니까 여기를 건넜다가 시내산 여기면 다시 홍해를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성경하고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되돌려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나이 40이 됐을 때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그 동족들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군인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애굽 백성들끼리 히브리 백성들끼리 또 다투는 걸 보고 왜 동족 간에 싸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왜 우리에게 너가 법관이 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았더니, 미디안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사우디 북부아라비아 땅이 미디안이에요. 요 땅이 미디안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로아라는 두 번째 부인을 낳는데 그드로아가 6명의 아들 낳아요. 시므란, 욕산, 루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아랍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사람 이름을 따다가 지명을 정해놨는데 변함없이 이 땅이 미디안. 자, 그럼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앉아 있었는데,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우물이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3,500년이 지날 동안에 학자들도 몰라보고 왜 수많은 세대 사람들이 지나갈 동안에 그 흔적들도 밖으로 노출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AD 610년도에 사우디에 이슬람이 발생을 합니다.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후에 그때 AD 60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어떤 고고학자도 과학자 들어가서 조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곳에 덮여있던 중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사우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한의원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소문이 나서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면서 그곳에서 전 세계 회교도들이 약 우리 지구 인구의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8억 명 정도 되는 회교도들이 하루에 5번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 메카에 가면 알라 신전이 있는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8억 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사우디 초대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메카 주지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목 디스크가 걸려서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있다가 나를 보고 이제 초청을 해서 침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6번 치료하고 다 나오면서 이분하고 내하고 친구가 돼서 왕실로 이제 주치의로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서 이분을 통해서 자기 형이 왕이니까 왕을 소개를 하고 왕비를 소개하고 공주를 소개해서 왕 사우디 국왕 2분을 내가 이제 모시면서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나오기 전에 약 6년에 걸쳐서 이 미디안 땅을 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우리가 미디안 땅으로 넘어갔는데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독일 학자들이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여기서 눕고 자고 먹어가면서 시나이 반도를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왜? 출애굽 때 흔적을 찾아보고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3차례 걸쳐서 뺐습니다. 첫째, 중동 1차 전쟁 1946년도, 중동 2차 전쟁 1957년도, 중동 3차 전쟁 6.1 전쟁인데 67년도에는 뺏어서 시나이 반도를 67년부터 82년 4월 10월까지 15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를 해요. 차지를 해서 시나이 반도 전체를 바둑판 쪼개듯이 쪼개놓고 고고학자, 지질학자를 다 투입시켜서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1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출애굽 때 흔적을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나이 반도는 시내산이 없다라고 최종 유대인들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이고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건데 바로 어디로 가나 하면 요 지점이에요. 알바드라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옛날 고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옛날 지도 1794년도 지도입니다. 1794년도 지도에 여기 미디안이라고 MIDIAN 있고 그 지점에 여기 영어로 보면 이드로 케이브라고 있어요. 이드로 케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드로 동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드로 동굴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요 사진이에요. 요 무슨 말이냐면 바위를 파내고 들어가서 여기서 살았는데 바위산에 가보면은 이러한 동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결국은 모세가 도망와서 여기 이드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드로 딸들을 만나서 다시 거기서 시프로와 결혼해서 이드로 동네에서 40년간 미디안 제사장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 나이가 80이 됐을 때 어느 날 광야 끝에 갔더니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신을 붓고 그 다음에 종의 모습으로 변한데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하신 말씀 가서 백성들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산이 신의 산이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게 되면은 성경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요 미디안 땅을 가족들과 함께 약 12차례 정도 탐사를 합니다. 탐사하면서 제가 이제 채취한 유물들도 여기 일부 지금 와 있고요. 또 쏟아 들어가서 바다 속에 랜드 브릿지를 만들어요. 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뚝의 폭은 이따 저쪽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여기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인데 지금 아람말로 시내산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 하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산이라 혹은 알라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산 이름은 긴 산, 우리가 태백산맥 같으면 수도 없이 이어져 있는 봉우리 중에 태백산은 봉우리 한 개만 태백산이라고 그러죠. 산맥은 긴데.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맥이 하나 이어져 있는데 산맥 이름은 호렙산맥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다 호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산맥 이름은 호렙산맥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몬드산이라고 불러요. 자, 왜 아몬드산일까? 사우디에는 아몬드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산에만 아몬드 나무가 자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지파가 문제가 있을 때 아론의 12지파의 지파에다가 지파장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성막 안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튼 꽃이 피었는데 살구꽃이 피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고 금등대를 만드는데 금을 쳐서 이편가지 3가지와 저편가지 3가지를 만들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잎 모양과 살구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책만 살구꽃잎 모양이고 살구꽃받침 모양이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나오는데 원래 원전 성경에 보면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꽃이에요. 아몬드꽃잎이 피었고 아몬드꽃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아몬드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지점으로 모세가 도망을 오는데 도망 왔던 우물이 아까 얘기했던 모세 우물이 여기입니다. 요 우물이 지금 물은 다 비어버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2007년도에 떨기나무라는 책을 펴서 지금 뭐 수십 세를 인쇄를 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나가고 있지만 2007년도에 여기 모세 우물이 이제 얘기가 돼서 발표됐는데 2014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책은 과학 잡지로서 전 세계 한 달에 한 5천만 부 내지 8천만 부가 되는데 그 책에 여기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바로 사우디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모세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모세 우물과 엘림에 대한 얘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이제 소개되고 바로 여기죠. 그렇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뭘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 뭘 했겠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쌓아서 바닥에다가 돌을 쌓는 사람도 있고 돌에다가 낙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광야를 탐사하다 봤더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놈들이 심심하면은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게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바위에다가 수많은 안각화를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찾아온 안각화인데 안각화는 수만 장을 찍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씨들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글씨들이 무슨 글씨인지를 봤더니 아랍 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여기 애국 말이 그려져 있고 애국 마차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뒤에 두 군인이 달려오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위에 있는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을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에게 보냈더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글자들이다. 자, 아랍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도 그때 당시의 그림이라고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전 출애굽에 대한 증명을 완벽하게 해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큰 바위가 한 3m 정도 바위가 되는 게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림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이 그림 한 점입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림.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 앞에서 금등대를 쳐서 이 편까지 3가지를 만들고 저 편까지 3가지를 만들고 살구꽃잎 모양으로 만들어 했던 모양을 이거를 금등대를 금을 쳐서 만든 거였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 그러거든요. 메노라라 그러는데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금등대가 언제 됐나 하면은 AD 70년경입니다. AD 70년 전에는 금등대에 대한 토라에는 그 성경책에는 나오지만은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거나 형상이 만들어진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은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리고 난 그 이전에는 어떤 것도 저게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것은 뭐예요? 3,500년 전 글씨들과 함께 똑같은 그림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그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금등대라는데 요거를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새겨놓고 글씨들이 새겨졌는데 요것은 고대 히브리 연구소에서 여기에 있는 바위에 있는 글자들을 전부 다 해독하기 시작했는데 출애굽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만 찍어왔으면 네가 그랬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글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서 그때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글자들을 살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담무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애굽의 글자들 히브리 말은 썼을지 몰라도 글자들은 애굽 말을 썼겠죠. 근데 애굽 글자는 그때 당시에 상형 문자예요. 예를 들면 새 같으면 새 그림을 그렸고 지팡이 같으면 지팡이 그림을 그렸고 그래 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나 바닷속에 해로에 다니는 것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새겨진 글자가 애굽에 있는 상형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주신 글자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글씨거로 추정되는 요 바위에 실제 새겨진 걸 제가 하나 또 갖고 왔고요. 2덩어리 갖고 왔는데 한 개는 인천 부평에 가면은 그 한국 성교역사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160억 정도 들었는데 1층에 제 자료가 들어서 거기에 한 점이 기증되어 있고 한 점은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정부에서 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지만 그 글자들은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 전 그래서 3500년 전에 글씨들로 사우디 정부에서도 다 인정했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시내산을 추정되는 실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 산 앞에 가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진쳤다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시내산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경을 정해서 우양도 접근하지 마라 그랬는데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고대 쪽에 쌓아놓은 축대들이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축대를 쌓아놓고 출애굽기 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봅니다. 모세가 아침에 쌓았던 산 앞에 쌓았던 단이 아직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십계명 받고 떠날 때까지 11달 5일 동안 산 앞에 있는데 11달 5일 동안 지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드렸던 자리 소를 잡아서 불태우고 양을 잡아서 불태웠던 그 화덕이 아직도 여기 남아요. 그래서 이 화덕을 사우디 정부에서 화덕을 조사하다 봤더니 그 속에는 짐승 뼈도 나왔고 타다 남은 숯도 있고 또 재도 나와서
계속해서 불태웠던 흔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여기 땅 간 기념으로 돌기둥을 12개 세우라 그러는데 12개 돌기둥도 여기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광야 한가운데는 금송아지를 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론의 돌제단도 현장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한 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 돌이 여기 지금 학자들이 지금 들고 있는데, 요 돌은 손바닥보다 제가 이제 복제를 한 거예요. 진품은 따로 있고요. 근데 유목민들인데 제가 이제 샀어요. 샀는데 봤더니 얼굴에 알파벳 2개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요걸 뒤잡으면 뒤에도 또 알파벳 또 2개가 또 있어요. 요 4개를 합쳤더니 번역을 했더니 야훼로 밝혀집니다. 와, 야훼. 야훼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본래 이름입니다. 하나님 본래 이름이 하나님 처음에 모세에게 가르쳐줄 때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줄 때 나는 야훼라고 가르쳐줬는데, 성경 필사본 하는 분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필사본 한번 쓰다 봤더니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한데 함부로 쓰지를 못해서 다른 펜을 안 쓰고 하나님 이름만 따로 쓰는 펜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야훼를 쓰고 또 넣고 다른 펜으로 써내려가다 야훼 이름이 나오면 또 그걸 쓰다가, 그러다가도 또 불안해서 야훼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 해서 아도나이로 바꿔 부릅니다.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다가도 결국은 각 나라별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나님 그리죠. 미국 사람들은 갓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또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는 독일 성경학자들이 독일식 발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다가 여호와가 돼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야훼다. 야훼다. 근데 아무 근거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디안 땅에서 발견된 이 돌조각 한 개가 나는 아무 뜻인지도 모르고 사와서 미국으로 보내서 학자들이 모여서 한참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3,500년 전 글씨로 밝혀지고 알파벳 4개를 번역을 했더니 YHWH, 다시 말해 야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 이름이 새겨진 돌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탐사를 하면서 봤더니만 이 토기가 깨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진 조각들을 계속 이제 수집을 해서 갖고 와서 나중에 봤더니 요 토기 조각 문양을 자세히 보면 요 앞에 있는 프린트된 문양하고 같지요. 이게 봤더니 미디안 광야 토기 조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나오면서 갖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디안 광야 토기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드라빔 종류입니다. 요 앞에 2가지 있는 게, 성경에 보면은 그 라헬이 그 바다나람에서 야곱과 함께 도망 나올 때에 이 드라빔을 말 한 장에 숨겨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라빔 종류가 많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래 쭉 있는데, 요 드라빔은 드라빔 종류입니다. 종류이고, 요런 거를 물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양가죽인가요? 예, 양 가죽이죠. 요거는 어린 양인데, 이 아랍 쪽으로 가면 지금도 이 유목민들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양 4개 다리를 묶어버리고 속에다가 건조시켰는데, 요 목 부분에다가 물을 담아서 나무에 걸어 놓으면은 아무리 더워도 물은 아주 시원하게 터지지도 않고. 네, 터지지도 않고 오래 보관하죠. 그래서 그 하갈이 도망갈 때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갔다고 나오는 그 칼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 할례 의식을 행할 때 돌칼인데, 지금도 식문도 쫙쫙 나갈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돌인데. 예, 그리고 이것도 한 2000년대는 로마 시대 때 기름 등잔입니다. 기름 등이 성경에 나오는 양각 나팔, 다시 말해서 양의 뿔을 이용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이것을 뿌 불어서 이제 신호를 이제 보내고 했던 것이고요. 요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입니다. 혹은 시띠나무라고도 하죠. 이 나무를 통해서 법궤도 만들고 또 성막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 성경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이제 당도했다고 나오는데, 그 길이를 약
300규빗인데 1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300규빗이면 거의 150m 정도 길이, 그리고 폭 이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방주의 길이와 폭의 균형이 지금 어떤 배를 만들어도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는 과학적인 측량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칸들을 막으라 그랬는데 여러 칸들이 여기 이제 보이죠. 거의 아마 이런 모양이 가장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이 배 앞쪽이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배?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예, 걸로 예.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못 봤으니까 예. 배 밑부분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길이와 폭과 높이만 나와요. 근데 가장 과학적으로 요 길이와 폭과 높이가 아주 그 네. 균형을 잡는 데 최고라 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 대형 이 배를 만들 때는 이러한 그 측량 기술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뚝 위를 카메라를 집어넣고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해서 찾아낸 마차 바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때 다시 말해서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삼면은 바다로 쌓여 있고 뒤에는 산으로 막혀 있는데 뒤에 이미 애국 군인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요 지점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주야로 번갈아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던 구름기둥은 뒤로 물러가고 불기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동안에 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홍해를 건너는데 요 지점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갔더니 마차 바퀴들이 수도 없이 뚝 위에 늘려져 있는데 주로 사우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각양의 이제 과학 기술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때는 가까운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감춰두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국회 초청으로 한국 교계 대표들과 함께 약 50개국에서 560여 명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실 이방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전 세계에 온 그 대표자들 중에 또 일부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대통령 궁으로 들어갑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면은, 자기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일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회 그 국가 기도회가 열려서 국회의사당에서도 또 호텔에서 약 2박 3일간 거기서 함께 우리나라 이제 뭐 조찬기도회 회장님도 CBMC 회장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래저렇게 해서 교계 대표들이 거기서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팀들이 있는데 우리 엑스아코 선교회에 우리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사진들과 함께 우리는 터키로 갔어요. 터키로 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터키에 아라라산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라라산에 방주가 발견됐다는 소리 듣고 방주를 찾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데리고 아라라산 밑에까지 가서 바로 아라라산 바로 현장에서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금년 8월쯤 해서 그 아라라산 방주를 이제 재탐사하기 위해서 그 터키 분하고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아까 그 지역을 이제 미디안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우디는 그동안 굉장히 폐쇄 정책을 폈는데, 사우디 현재 초대왕 국왕 살만 왕이 차기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자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 32살 먹은 아들을 크라운 프린스로 시키면서 이 32살 먹은 아들 크라운 프린스 모하mad이 아마
왕 대권을 물려받을 텐데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미디안 땅을 개발을 합니다. 출애굽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한국 돈으로 560조가 투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44배가 되는 도시가 거기에 곧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굉장한 또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물밑 작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철도가 놓이고 아카바만에서 사우디 미디안 땅을 통과해서 저기 동부 지역 걸프만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사우디가 그동안 여성들이 운전을 못했는데 금년 3월부터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그동안 관광 비자가 없었는데 관광 비자를 내줍니다. 무슨 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없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만져보고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세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고도 믿었지만은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믿게 되면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돈독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비전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이제 두런노로 해서 펴고 또 두 번째 책도 생님의 말씀사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을 지금 거의 번역이 됐습니다. 돼서 미국으로 출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출판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 방주와 출애굽 여정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칭찬합시다 주인공 김승학 이사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칭찬 주인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